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첫 주 축복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저주 질병을 멸하고 없게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서 언제 죽었더냐 하듯이 역사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저녁은 밤이요, 저녁은 어두움이요, 저녁은 아무 일을 못하는 때요, 저녁은 괴로운 때인데 저녁이 지나가면 빛된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 생명의 아침이, 우리 인생의 육체의 때가 저녁이라면 우리 영혼의 때는 천국에서 아침으로 환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 들어왔다면 오늘까지는 저녁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고치자마자 아침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에 새해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불가능이 산재에 있었다면 2019년도에는 인생의 저녁은 가고 인생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의 인생, 밤중의 인생은 안 보여서 실수가 많아요. 근데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두움, 이 세상 어두움에 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이 마귀 역사는 내가 병이 내게 들어올 때도 나보고 신고를 안 해요. 이마에 신고를 딱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 누구요? 마귀다. 누구냐? 귀신이다. 누구냐? 이번에 부도 내려고 온다. 누구냐? 암병이다. 절대 신고 안 해요. 요놈은 밤중같이 도둑놈처럼 살짝 들어서 역사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요놈이 그렇게 역사한다고는 어두움을 아는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두움의 사람은 마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어떤 장난에도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이 왜 왔을까 하는 환경을 찾고 상황을 찾고 현실을 찾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합리적인 대답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고통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합리적인 대답도 맞은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고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실수는 죄를 짓는 게 실수죠. 그럼 실수하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그놈이 마귀라고 에덴 동산부터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야 하와야, 하와, 너 왜 저 중앙 동산에 있는 그 탐스럽고 멋진 실과 안 먹냐?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확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텐데, 그 위대한 걸 내 신분이 달라지는데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자 같은 하나님이 될 텐데, 그리고 죽음과 삶을 아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텐데 어찌 그걸 먹지 않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돼봐 얼마나 못 죽었노? 응? 너도 되고 네 남편도 먹기면 둘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2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확실히 네가 투표에도 이기고 손들어도 이기고 네가 이기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왜 안 먹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껴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현실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닌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유 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당신이 누구요? 묻지도 않아. 아브라함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 그냥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지금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라 우루, 이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도시입니까? 더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까? 인간이 살기에 행복한 곳입니까? 묻질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데 이름이 참 내게 되고,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손이 없는 게 복이라고 해서 자꾸 자손을 안 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말한 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가잖아요. 나중에 노년이 딱 돼보세요. 자손 많은 애미애비가 얼마나 복인가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이 많다. 그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니 지금 우리 전부 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들을 때 그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한 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듣고 행해야지. 이게 우리가 실수를 왜 하느냐? 밤의 인간은 잘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 말씀이 맞은가 틀린가. 근데 현실에는 엄청난 손해가 와.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형편과 상황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나 모르시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족장 시대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모든 살림 기반을 닦고 모든 족속이 함께 살았는데 애비 버리고 애비 집도 떠나 다 떠나 그리고 본토도 떠나 라고 말할 때 상황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의 전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애의 부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를 책임진다고 믿고 내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얼마나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약속된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약속된 축복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밤중의 인간은 몰라. 저녁의 인간은 이런 축복을 모른다니까. 교회 와서도 몰라. 윤석전 목사가 시골에서 배추장수 해먹고 살아야 딱 맞은 사람인데 많은 세계 사람들이 저를 알잖아요. 윤석전 이름이 세계 속에서 창대하진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이름이 왜 났느냐?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일의 역사 때문에 이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러냐? 아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십니다. 그거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쫓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돈을 떠나야 돼, 명예도 떠나야 돼, 권세도 떠나야 돼, 자식도 초월해야 돼, 아내도 초월해야 돼, 그리고 내 목숨도 초월해야 돼.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세상에서는 다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다 이건 초월해야 된다. 얻으려고 하는 것을 초월해야 된다. 그런데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데 초월하려고 하는 것은 초월할 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성경이 옛날 얘기라면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지금 바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얘기가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인생은 행동을 못해. 왜 못하느냐? 실수와 고통과
갈 길을 잃고 방황하리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맘 잡고 못 오는 사람, 그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해서 교회, 자기 교회라고는 정체성이 없고 자기 교회라고는 주체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지 교회가 내 마음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내 마음에 맞게 역사해 주세요. 아니야, 여기 있는 종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종인데 나 이렇게 치는 종으로 만들지 말고 목사님 부려먹는 종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해. 왜냐면 이건 종이 꼭 필요해서 갖다 놨는데, 이렇게 쓰려고 갖다 놨는데 어떻게 임무를 그럼 바꾸고, 부려먹는 종은 새로 만들어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창조자라면. 우리는 한 번 하나님 나의 신분을 만들어서는 변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두움에 속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애지 말고 2019년도는 그냥 차렷 앞으로 계속 자신 있게 그냥 막 앞에 창임을 비껴, 안 비껴, 넘어갈 테고 안 비껴 가는 거야. 자, 여호수아야, 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어. 하나님, 밟아서 법궤가 물에 빠지면요, 하나님 망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감이 떨어지고, 저는 여호수아로서 이 군대를, 이 많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갈라놓으시죠. 그럼 가겠습니다. 안 오는 거야. 밟어, 착 밟자마자 물이 딱 서버려. 아랫물은 흘러가 버리고 물이 딱 쓰니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만한 힘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새해는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때문이에 걸리면 그 때문이를 뭘로 해결하며 나를 지금 현재에서 더 뛰어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해봐라.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성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듣자마자 인정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오라고 이래라 저래라도 우물쭈물이야. 왜? 아직도 밤의 인간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2019년도는 우리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더듬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의 인간은 신앙생활을 알고 하고 밤의 인간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더듬적거리는 거야. 우리는 절대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복이 보여야 되는데, 뭐 밤의 인간은 보이가 돼 안 보이지. 보이야 무엇을 하지. 그러니까 밤에는 깊은 잠에 빠져서 일하지 못하지. 그저 도둑놈 강도가 들어도 하나도 어찌 처치할 수도 없지. 그래서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낮의 인생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살아서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성경에 먼저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오늘의 고통은 가고
내일 행복은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여인에게 쌍둥이 아기가 생겼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리브가야, 늦게 나오는 그놈이 앞으로 큰 놈이 되고 죽은 놈이 큰 놈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온다. 그놈이 너희 집에 복 받을 놈이야.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예수가 오시는 족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2019년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장자의 복임을 알아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뱃속에서 이제 물알에서 어린 것이, 근데 이 야곱은 지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이 나가는데 형의 발꿈치를 꽉 잡았어. 못 나가게. 응? 내가 먼저 나가고 니가 늦게 나가야 내가 형이 되지.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근데 생긴 것이 에서는 사내답게 막 털이 숭개숭개나고 막 창을 들고 막 뛰는 노루 사자를 던져도 팍 찍어서 그냥 죽으면 그냥 딱 두쳐매고, 그러고 막 야 야곱아 임마 물 끓여 임마 막 이래가면서 막 아주 사내 같아. 근데 야곱은 언제나 엄마 치맛자락 방방 잡고 이러고 앉아서 그냥 팥죽이나 쓰고 앉았고, 이거지 사내답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볼 때 자격이 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다요. 누구의 것이냐?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에서가 사냥하다 이산저산 사냥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근데 들으면서 보니까 자기 아우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앉아서 팥죽을 막 새알심이를 만큼씩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몰라 내가. 근데 넣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뽀글뽀글 하면 팥죽을 막 젓부습니다. 그게 딱 짐승 가져온 걸 이제 내려놓고 하는 말이, 야 너 팥죽 구고 나 좀 줄래? 싫어 나 먹으려고 썼어. 근데 팥죽 같이 좀 먹자. 그럼 조건이 있어 보여. 형 장자 팥죽하고 받고, 까짓거 그래라. 까짓거 그래 까짓거. 그리고 팥죽하고 바꿔서 먹으시오. 근데 에서는 누가 봐도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장자 뺏기겠냐 했지만 야곱은 진짜 산 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진짜 산 거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 에서를 불렀어요. 이삭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에서야, 애비가 이제 목숨이 다하고 여호와의 부름을 입고 갈 것 같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 맛있는 별미를 해오너라. 별미라는 건 특별한 음식을 해오라는 거요.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요. 그럼 아버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별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별미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별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해서가
질풍같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 그저 짐승도, 그때는 짐승이 많은 때니까 잡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판으로 또 나가서 그 짐승을 이제 잡으러 가는 순간 그 리브가가 야곱아, 너 빨리 나하고 아버지가 먹을 별미 만들자. 엄마 싫어. 엄마 왜? 형한테는 맞아 죽지. 창에 죽지, 맞아 죽지. 그런데 엄마가 맞아 죽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올 것이니 너는 빨리 별미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잘 잡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지? 여러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걸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금방 결혼한 사람은 라면도 못 끓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응?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제일 만드냐니까 항상 입맛이라는 어머니가 잘 만들잖아요.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주님은 다른 짐승을 원치 않는다. 어린 양 예수. 이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그때 그래서 양을 잡아서 별미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엄마 왜? 형은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보자면 금방 하는데 나는 털이 없어. 엄마 어떻게 해요? 그 양 잡은 가죽으로 다 싸주면서 걱정하지 마, 들어가. 걱정하지 마, 들어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미리 태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오. 자, 부모가 큰 자식 죽은 자식이 차별로 두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지없이 순종했으니, 그래 이제 야곱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복 받으러 왔어요. 별미를 잡수세요. 엄마가 해줬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실컷 잡수시고,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가슴이 털컥해. 야곱이가 뭐예요 아버지? 목소리는 야곱이 같은데 이리 와볼래? 몸을 만집니다. 털이 많이 나서, 몸은 에서구나. 목소리는 야곱이한테 몸은 에서구나. 많이 알지 않겠어 아버지가. 많이 알지. 그리고 거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애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에서가 복 받아가지고 갔다. 그러면 새끼가 야곱입니다. 분하지 않겠어? 나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세요. 줄 복이 별로 없다. 그리고 축복은 해줬지만은 그 복이 야곱이를 능가할 수 있는 복,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를 잇는 복이 그에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제분을 우습게 여기고 시작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몫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희망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얼마나 사냥꾼이 성질이 대단합니까? 이놈의 새끼 막 죽여버릴 작정하고 있잖아요. 부릅니다. 엄마가 야곱아, 너 여기 있다. 형한테 죽겠다. 빨리 애삼촌의 집 가. 애삼촌의 집으로 가서 엄마가 보냈다고 그래요. 거 가서 있어. 그래서 애삼촌의 집에 가면서 이제 저녁이 찬 것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길을 돌아오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여기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돈툴밭을 걸어서 갑니다. 외삼촌이 반갑게 영접합니다. 외삼촌이 조카라서 반가운 게 아니고 부려먹을 일꾼이 하나 왔구나. 나반이. 그래서 반갑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외삼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외삼촌 조카, 외삼촌 조카하는 도중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결혼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깝게 애가 이런 쪽으로 결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야곱이가 보니까 그 집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외삼촌에게 담대하게 말해, 삼촌, 저 라헬을 줘주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러면 10몇 년을 더 일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거는 7년 더 일해줄게요. 7년을 일해준다고 7년을 하루같이 나의 얼굴만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힘이 어디서 나와? 나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엘은 웃어주지, 밤낮 물도 떠다 주지, 음식도 갖다 주지. 그 재미로 7년을 하루같이. 그런데 결혼식 날이 돼서 이웃집 아랫집 다 모아다 놓고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고 났더니 나엘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 이런 참말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막 야곱이가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풍속에는 언제나 큰 딸이 먼저 가고 적은 딸이 늦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그럼 죽은 딸을 또 오거든 7년을 더 살아라. 그래도 7년을 더 살고 거기서 아들 딸을 많이 낳고, 그리고 나반하고 타협하기를 오전에 뭐라고 타협하느냐, 외삼촌이 이제 저도요 외삼촌의 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해주고 아주 부자되게 해줬으니 저에게도 분깃을 주세요. 인마 뭘 분깃을 줘, 인마. 너에게 딸 다 줬으면 됐지. 이 나반이요 보통 아주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조카를 사랑해본 적 없고 항상 이용해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조카 좀 사랑하세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보세요. 야곱이가 말합니다. 외삼촌, 양들이 있고 이 모든 짐승이 있는데 전부 양들이 흰 양이잖아요. 하얀 양 전부 다. 근데 아롱지고 점백인 양, 얼룩양이 있다면 저를 주시고, 그리고 흰 양은 다 외삼촌의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뭐 양을 주다 보니까 점백이는 별로 없고 다 흰 양들이요. 다 흰 양, 하얀 양들.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근데 야곱이라는 양을 주면 배운 게 뭐냐? 배운 것이 어떻게 하면 점백 이야기 나오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제 양 물 먹이는 곳에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딱 꺾어다 꼽아놓고 그 그늘로 태양빛에서 아롱아롱할 때 물을 먹고 암컷 수컷이 만나면 점백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점백이. 그래서 계속 점백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점백이를 생산해.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이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먹으러 새로운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외삼촌 저는 떠납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집에 이제 아버지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깍대기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재산 다 가지고 딸 두르고 아주 다 아들 데리고 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이요, 무슨 소리냐?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날을 번쩍이며 무섭게 말을 타고 질주하며 당신의 목을 치려고 지금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 뺏겼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짐승을 한때 두때 쭉 나눠서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거 누구 거냐고 물으면 내 주인 야곱이가 형에게 갖다 바치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비껴 두 번 때 비껴, 세 번 때 비껴.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랑 조카들을 다 보내서 해도 마음이, 야곱이가, 에서가 마음이 안 돌아서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막 이놈의 새끼가 내 축복을 뺏어가더니 죽여야 되는 거야. 축복을 이만큼이나 사모했어 그때.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이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린 야곱이 수준이 아니잖아. 알아들었시오? 감사해요. 근데 야곱이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아니 김성이나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그게 다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복이 아니요, 다 건너가 버렸어. 형의 거예요. 형이 차지하면 그만이야. 내 목숨도 그가 자르면 그만이야. 근데 갑자기 자기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느끼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느끼고 꽉 불고 나를 축복해야 된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내가 형의 칼날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는 가야 한다. 못 간다. 날 샜다. 가야 한다. 못 간다. 가야 한다. 못 간다. 응?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막 환두뼈를 팍 내려치니까 환두뼈가 위굴이 됐습니다. 놓쳤죠.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놓친 다음에 낮이 됐어. 어떡하겠어. 이제 그 부러진 유골된 환두뼈 일구고서 걸었어. 이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압북강 건너가야지. 왜냐면 형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고 어차피 자기는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쫓아오고 그 대책이 없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형이 막 칼을 들고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막 자기 아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칼날이 번뜩이고 오는데 형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쟤 누구예요, 쟤가? 쟤 누구예요, 쟤가? 칼날이 점점 멈춰 내려와. 형 앞에. 형, 나 야곱이요. 야곱이 응? 칼을 집어던지더니 아우야, 야곱아, 네가 어찌 이렇게 몸이 상했니? 어쩌다 이렇게 내 몸이 이 모양이 꼴이 됐니? 그러니까 응답이 천사가 환두뼈를 쳐서 유골된 그것이 응답이야. 그것이. 형이 일으켜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가면서 야곱아, 네가 보낸 모든 짐승도 네 것이고 네 노비들도 다 네 것이고 다 네 거야. 보세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벌었던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에서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천사가 다른 말도 없이 그냥 저 한두뼈를 쳤다 이 말이오. 그리고 이제 물어, 네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 집어치워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축복하신다고 했으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요구에 들어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다는 이름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보세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렵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천이 한 명이 천을 대신한다고 했어. 그러더니 지금 보세요. 700만 인구가 전 70억을 막 저들 맘대로 막 왔다 갔다 미국 태국을 저들 맘대로 해버리잖아. 왜? 전 세계 전체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까지 누려먹고 산다 이 말이요.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후손에게도 주고 나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와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주 밤중의 인간이야.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겨루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그는 아침의 인간이었어. 2019년도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서 내일 아침에 하루하루가 아침에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참 하기 싫지. 근데 다급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 근데 다급함이 오기 전에 미리 해놔야.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다시 다급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된다. 미리.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잠들기 전보다 잠에서 깬 다음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크게 활동하면서 자기 수고에 대한 기대를 대단하게 갖게 됩니다. 우리도 2019년도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겠다, 저녁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충성을 해야 되겠다. 만약 2019년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난 들림받을 신비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 수많은 각오가 다 돼 있어도 이 마귀 사단 귀신이 내 안에 들어서 밤중 만들면 끝이야. 안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말씀 순종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인생은 누구든지 다 과거에 크게 심고 미래에 많이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저도 요렇게 밥상 놓고 집에서 이제 개척 준비 예배 드릴 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보다 더 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수용하려면 첫째, 이 가슴에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반드시 그런 수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첫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수용 능력. 밑에는 성도가 아무리 욕하고 별짓을 다 해도 받아들여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런 수용 능력.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윤석준 목사가 배추장수나 해먹을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말씀의 수용 능력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 이 말. 근데 구역장도 구역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지역도 지역장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기관장도 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임원들도 자기 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내가 맡은 해 결산에 흑자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훌륭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때가 얼마나 버티고 살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버티고 살겠나. 아무리 버티고 살아도 얼마 못 버티고 살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제가 거울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늙었더라고.
그래서 나만 늙었나 봤더니 우리 교인들도 연희동에서 같이 있던 교인들도 많이 늙었고, 망원동에서 같이 왔던 교인들도 많이 늙었고, 노량에서 여기 왔던 성도들도 많이 늙었어요. 내가 목회할 때 청년 같은 나이에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얘는 과거에 그저 젊었을 때 마음껏 목회를 하는 내 인생을 다 내던지고 심었던 것들을 이제 거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이야. 인생은 심고 거두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의 때를 왜 줬느냐, 많이 심어라, 영혼의 때 거둬라 이 말이야. 이제 언제든지 교회에 모르는 언제든지 심으려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거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거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다 보니까 영혼의 것은 거둘 것이 없고, 육신의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뭐 이거 그냥 다 무효되고 말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왜 있느냐, 항상 말하지만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저 믿음의 스케줄, 다 같이 믿음의 스케줄.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예수 정신으로 전도하자,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심고 하늘에 가서 언제나 거두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때를 세속적으로 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도, 아니면 어느 시간도,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을 때도 오직하면 우리 이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은 언제가 쉬는 때요? 언제가 쉬는 때예요? 지금도 쉬고 있다. 이 숨만 쉬면 이미 쉬고 있는 거예요. 숨 못 쉬는 사람이 쉼이 끝났지, 숨 쉬는 사람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일을 계속 일해 나갑니다. 아니면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신방하고, 아니면 뭘 만들어가고, 그냥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혜리가 목사님 왜 문자 써주세요. 문자 써주고, 그것도 문자도 좀 될 수 있으면 내가 밥 먹을 또 할 때 식사하면서 쓰게 그림 얘기하면 안 되냐. 왜 계속 써 있으면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계속 심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가봐. 주를 얼마나 육신의 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은 찬란하다 이 말이오. 찬란하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그랬잖아요. 우린 전부 다 마귀와 싸워 이기자. 그 이긴 승리의 상으로 천년왕국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자.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 최후 심판에 마지막 주님의 좌우편에서 살자. 이겨야 된다. 왜? 방해꾼, 마귀 역사,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세력은 내가 어둡게 만들어서 하늘의 상이 보이지 않게 해요. 멸관이, 영광이 보이지 않게 한다니까. 하늘에 내 집이 착착착착 쌓여가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이성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헛헛한 영적인 것을 파괴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둠에 속하지 말고 낮에 빛에 속해야 된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빛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수가 없다는 삶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썩을 걸 심고 썩을 것을 거둘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 있지도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족보 속에 첫 번째 나올 수 없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교의 세계니라 하는 데서 아브라함은 빠져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세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예수의 역사를 만들어내서 앞으로 재림의 주의 세계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진리는 육신의 자연 순리나 인간의 지식으로 가진 순리나 세상이 자기 기대하는 삶의 순리와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오직 영원히 사실이요 진실이요 현실이요 이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 가끔 그래, 윤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 갔는데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윤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집도 있고 어마어마한 영광도 있고 대단해요. 천사들이 지금 막 목사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 기다려? 우리 성도는 안 가기를 기다리는데 천사들이 기다리는데 오기를 왜 잘 모시고 섬기려고. 그런데 그래서 천사들은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비옵나니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2019년도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모든 목적이 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신유선사님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 중앙대학교 모든 재산도 다 관리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고서 신씨 가문의 대한민국의 종친회장이니까 이 종친회장이 국회의원보다 어려운 게 종친회장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절을 많이 엮었어. 종친회장이니 이 떡 쪄놓고 조상들께 얼마나 많이 그랬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딸이 연세중앙교회 가더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참 찰싹 달라붙어서 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게 가끔 딸에게 들리고 그럽니다. 근데 신원사님 마음속에는 어떻든 아버지를 천국 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소망이 되니까 이제 막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게 자녀나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네, 그분이 드디어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생각이 굉장히 크고 넓은 분이시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에 오셔서 풀 뽑지, 청소하지, 뭘 날르지. 아이고 어르신네 연세도 드셨는데 목사님 저 만나면 꼭 모자 벗고 인사를 90도로 인사하셔요. 아이고 연세가 드신 분이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생겼는데 내가 주님 보듯 인사하는 게 맞지요? 어떤 때는 연세가 너무 많아 넘어질 것 같아 인사하시다 고개 보면 넘어질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목사를 존중해 가면서 가장 교회생님을 이루시오.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피 흘려서 나를 위해 구원하 주님 앞에 염치 없어서 뵐 수 없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이라도 해다가야 염치가 좀 있지 않겠냐고. 상은 그만도 염치가 좀 있지 않겠냐고.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날들을 10년 이상 교회에서 이러시다가 연세가 이제 91개 들어가시니까
하루는 풀 뽑다가 넘어지셨네. 풀을 뽑다 넘어지셨어. 일어나실 수가 없는 거지, 넘어지셔가지고. 그래도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슨 염치로가 뵙느냐 그 말이요. 평소에 우상숭배하고 세상에서 살다 무슨 염치로 주님을 뵙냐. 이제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상도 좋지만은 염치가 있어야 되죠. 염치가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이었어. 염치가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염치가 없어서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받아두고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들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가지면 좋은 줄 알지만 아니야. 벌써 아까도 말한 그 어른은 이미 다 가져봤어. 다 해보셨어. 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으셔도 다 의미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열심히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 육신은 끝나고 영혼의 때가 돌아오는 그날의 행복이 영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지 말라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지나간 2018년도에는 우리가 심은 것은 심은 대로, 아마 주를 위해 심은 것은 아마 기억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 넉넉히 여러분의 몫으로 이미 가 있음을 믿어라 이 말이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받고 충성의 수고의 열매를 얻고 육신의 때 얻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날에 가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어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해서 정말로 세상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평생을 살다가 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100년 안에 살던 세월은 영원한 세월로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제가 주님 때문에 정말로 명예를 못 누리고 부자로 못 살고 내가 세도를 부리고 못 살았으나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어마어마한 세도를 부릴 것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세도가 무엇이겠어요? 그 찬란한 그 영광 자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세도 안 부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니, 나도 세상에 있을 때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덜 믿었어. 내가 완전히 믿고 저렇게 살걸. 그날은 창시 후에 다가온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의 설계입니다. 설계. 여러분,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야곱, 오늘날 그의 후손이 저 중동에서 불과 자기 집 자국민족이 자기 안에 있는 식구 디아스포라까지 다 해서 700만 800만도 안 되는데 10억 인구가 둘러싸서 저 이스라엘은 없애버려야 된다, 지도에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별 소리를 다 해도 한 번 미사일 한 번 쏘면 100발 200발로 갚아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전 세계 속에 으르렁거리며 사는 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육신의 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마저도 야곱을 통해 축복하셨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긴 나라,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라도 해볼 수 없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성지순례 촬영하러 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통 19, 20, 이제 21 이렇게 되는데 총을 거꾸로 메고 이제 위에 군복은 벗어서 한쪽에 들고 미리아스만 입고
땀을 철철 흘리려고 했습니다. 뭐 했어요. 근데 눈은 반짝반짝 계속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는 군대 생활 언제부터 시작했냐? 전 군대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어디서 사니? 전 미국에서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 미국 사람이냐? 아,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에 내가 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러 왔다는 거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 그래서 군복도 다 벗고 막 총도 거꾸로 메고 무슨 말이 군인 노릇을 그랬더니 군인은 예모가 군인이 아니라 속에 내장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가 너 만약에 너희 말이야 여기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날 냈다 쳐들어오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한 말이 껄껄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최신의 전투기가 1800대가 있는데 한 번에 딱 발진하면 그냥 아랍은 다 잿더미리고 흘러 끝나버린다는 게. 그게 아무 걱정하시지 말으래.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으래. 걱정하시지 말으래. 그런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보의식이 강한 나라는 반드시 군대가 강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보의식이 강한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강한 낮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영에 틈타서 세속화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연세조항께는 소속감에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 이 말. 말씀이란 소속감에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 이 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내가 새 어떤 설계를 했을지라도 인간의 영혼이 원하는 이 소원과 일치되는 설계,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설계. 이 설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만든 설계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최후에는 복이었더라 이 말이요. 주여 내게도 굶는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성령은 나의 삶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계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사람들이 365일 다 한 해 동안 어떤 설계를 가졌을지라도 하늘에서 영원한 설계라 인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준하는 설계는 반드시 설계대로 성령은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다 생각나서 알게 될 것이고 네가 모르는 것은 내가 가르쳐 지킬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무슨 설계를 세웠던지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를 세운 것은 성령이요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설계를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설계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설계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설계를 해야 좋은 집이 나오잖아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놀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이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무지주 공법으로 하는 이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했느냐? 근데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어디 한 군데 설계가 잘못됐거나 어디 한 군데 그냥 버려지는 어떤 공간이 있거나 그런 데가 없이 이렇게 설계가 잘 됐는데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물어서 당신은 이 우주의 설계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주보다 조그마한 이만한 설계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은 있을 거 아니십니까? 사람은 있을 거 아십니까? 맞죠.
누가 설계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설교할 때, 말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시켰다 한 그대로 설계했습니다. 이 설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한 설계는 사람이 바라볼 때도 돋보여.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설계대로 살려고 나는 설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주여 나로 하나님의 설계를 완성하시옵소서. 이 설계를 완성하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주가 끝나고 종말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설계를 해서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랬어요. 또 사람이 일백자손을 얻고 장수할지라도 심령의 낙이, 영혼의 낙이 없다면 무엇이 복되다 하리요? 이게 참은 그래도 사람이 비록 일백자손을 얻고 또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나오다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다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가 산 날이 죄의 날들이 뒤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낙태해서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상 낙과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될지라도 하나님께 한 복은 자손만대 물려주는 복이요. 나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고 만약에 아버지의 이 핍박에 줬으면 저도 뭐 예수 믿을 가능성 없어요. 엄마가 교회 안 가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아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희미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터지도록 수많은 고통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지을 수 없게 아무 어떤 지옥에도 지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의 윤석전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세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설계를 잘 받아들고 설계대로 나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세월이 무엇입니까? 겨울 가면 야 새 것이 왔다, 새날이 왔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혼나 그러잖아요. 뭐 새날이 되면 여자들이 한복을 막 입고 머리도 막 이쁘게 하고 막 그리고 막 저 고무옷 입고 이러고 막 치마가 땅을 끓고 이런 생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작년에 그 사람이지. 뭔 새 것이 작년에 그 사람인데, 응? 작년에 그 사람, 재작년보다 훨씬 늙은 사람, 1년 늙은 사람. 세월은 인생이 가고 있음을 딱딱 가르쳐주면서 너 빨리 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래? 질문하면서 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 네 속에 집어치워.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세월이 지금 가는 것은 인생을 재촉하고 있고, 재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슨 목소리를 하는가를 들어보시라 이 말이오. 응? 사랑하는 연체중학교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가도 저 태양도 그대로 있고 별도 그대로 있고 달도 그대로 있고 공기도 그대로 있고 전기도 있고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설계가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왕의 재미를 먹지 않는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기로 정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벗어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이 세상에 어떤 극박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만 같이 있으면 능히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적을 보며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에게 내가 피를 쏟아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죽어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나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니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죽어도 주니 내가 맡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피로 구원받도록 전도하게 하소서. 이 사랑이 내 몸에 젖어져서 이 스케줄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스케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정신으로 전도해서 영혼의 때에 복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미 자기 설계를 연세중앙교회에 주님은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세상은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왜? 먹어도 죽으니까. 생명이 없어. 왜? 목숨은 끝나니까.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할 만나,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마셔, 내 말을 먹어야 살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불가능했던 홍해를 가르는 거 보십시오. 저 홍해 갈라지는 것은 옛날 일만 있어. 지금은 없어. 아니요. 홍해 갈라져도 아무리 갈라져도 그들은 하나님과 나와 재료가 막힌 담을 헐질 못했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재료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헐어버려서 직접 나가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갈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담대하다 이 말이야. 다시 담대하다. 할렐루야. 담대하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책이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와서 계속 묻고 책을 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묻느냐? 목사님, 만약에 생활비도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데 양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 금식하죠. 근데 만약에 금식 계속해도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없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큰일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너무 충격받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아요. 왜 같은 목사인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나는 너무 태어난데 왜 그러느냐? 다음이 준비된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 기다린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다음이 준비된 사람. 준비가 안 되니까 두렵잖아요. 저는 자서전 쓸 때 혹시 쓰게 된다면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해봤어요. 죽음보다 힘들었던 삶. 죽음보다 힘들었던 삶이라고 제목을 딱 쓸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음보다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것은 그만큼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교회 성도들을 끌어안고 단 한시도 어떤 때는 잠을 잘 때도 성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 뜬 눈으로 날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2019년도는 담임 목사의 걱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 해 영적인 힘을 기르고 우리를 무지하게 역사하는 밤중 인간을 만드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세력을 이기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아름답게 나를 지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내가 2018년도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돼. 담임 목사 입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뭐냐?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기도는 우리의 방해자인 마귀 어둠의 주관자가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 사는 것 같아도 벌써 정신이 빠져버렸어. 교회는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영혼은 벌써 죽어버렸어. 정신 차려야 돼. 주님 간절히 비웃고나옵나니 정말로 사막에서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시며 대류를 주신 주님,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게 해준 주님, 주여 여리고를 함락시킨 주여, 그리고 정말로 아이성을 파괴시킨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나안 원주민은 다 도망가고 나라를 내주게 하신 내 주님, 2019년도는 그런 능력, 권세,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 사단 귀신의 압제를 그렇게 파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애절하게 기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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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을 예수로 시작하며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의 인생과 같이 살았던다. 저녁의 인생과 같이 살았던다. 우리 주님 신년 감사 예배로 주의 사저 입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아침의 인생으로 살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 축복의 근원이 되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의 인생과 같이 무지한다. 2019년도 첫 시간의 기도니 2019년도 첫 시간의 기도니 두 손 번쩍 들고 설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계대로 살게 하리는 성령이십니다. 말씀 따라 서로 영혼의 내 영광을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창조하신 설계대로 아침의 인생과 같이 주님 나를 창조하신 설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의 시작이 주님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의 때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두 손 번쩍 들어요. 2019년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힘을 내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의 시작부터 주님이 나를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내 영혼의 때가 주님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내 영혼의 때로 그 말씀대로 살아 내 영혼의 때의 신령한 무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는 주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의 근원
18년도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2019년도 우리 주님이 예수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정신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전주일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이 예수 정신으로 내 영혼 사랑하며 내 이웃 영혼 사랑하여 전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사랑하라 명하여 주시었으니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빛의 사랑과 같이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여 전도하여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것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2019년도가 우리 주님 나를 설계하신 그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받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나의 일생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축복이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2019년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하여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2019년도가 주님 내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 밥이나 먹고 살며 족장에 행사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도 없을 것이며 그에게 주시려는 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은 선명하게 오늘 후손까지 다 나타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야곱처럼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언제나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가장 중요한 마귀 사단 귀신 이 어둠의 주관자를 이겨서 분명히 우리는 실수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로 낮과 같이 빛 앞에 살아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오게 도와주시되 그놈들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놈들을 이기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놈들을 이기라고 예수 피를 주셨고, 그 어두움을 이기라고 성령 충만하게 주셨고, 이기라고 빛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는 어둠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낮에 속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도 처음에는 어둠처럼 들었지만 커지니까 고통 속에 알게 되나니 너도 어둠의 주관자 질병이야. 죄아가 질병아 귀신아 마귀 사단아, 너는 떠나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마. 2019년도는 여기서 종결하고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주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 피 흘리신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채찍에 맞아 질병을 고쳐버린 주님이, 너는 떠나가라고 그랬어. 아멘 할 때 싹 떠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원수 같은 마귀 사단 귀신아, 2019년도도 똑같이 행동 못한다. 너는 빛이 와서 네가 보여. 너는 떠나가야 돼. 너는 불법자야. 멀쩡한 사람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불법자야. 너는 불법자야. 멀쩡한 사람 병들게 해서 고통당하는 불법자야. 주님이 너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근데 들어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있는 놈도 싹 떠나가라. 이 종을 써주신 주님, 새해에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예수 심정 불행의 열정으로 주님의 목소리로 성령 충만하게 영감 있게 협력 있게 값지게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